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에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의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에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전파되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나누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주의 능력을 언제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전의 상황,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술 취했다 조롱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의 말에 반박하는 설교의 일부 앞부분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령이 받는 시간이 제3시였다. 오전 9시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침에 누가 술을 먹느냐고 반문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간 오전 9시는 성전에 나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술을 절대 마실 수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성령의 현상이라는 것과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성령이며 이 영이 임한 것임을 증명하므로 오늘 너희들을 술 먹었다 의심하는 이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기에 불과 연기가 나는 현상 또한
주의 영에 임한 징표, 이미 예견된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아니므로 의심하지 말고 주가 오신 것이니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지만 베드로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들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지금껏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드러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거두고 성령의 현상을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하면서 술 취했다 말았던 이들의 표정을 보았는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도 이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혹은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반문했는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 오늘 성령을 부정하는 이들조차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언급하며 이 모든 일도 앞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다윗이 시편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예언한 일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 앞부분의 내용은 주님께서 본인의 뜻에 합한 자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보일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먼저는 베드로의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저처럼 원고를 준비하여 나눈 설교가 아니라 성령을 오해하는 이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나온 설교였지만 그는 적재적소에 맞는 구약의 말씀들 인용하여 설교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온전히 사라지고 그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그의 즉흥적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고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써 또한 성령의 오심을 기대함으로써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묵상한 내용은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오늘 구약 유해 선지자의 말씀으로 단순히 성령의 특징과 성령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언급함으로써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묵상하게 되었고 우리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이분들의 행위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유해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여 18절로 성령 구하는 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성령을 받으면 보이는 놀라운 현상을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본질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껏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 역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 병이 낫는 사건, 문제의 해결됨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에 관심을 갖고 그런 성령을 사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다는 모습을 실시했다고 말하는 이들처럼 성령의 현상에 눈이 멀어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그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할 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그 핵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을 사모한다는 우리의 그 고백은 더 이상 성령이 임하여 초월적인 능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하는 기도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본질, 성령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 성령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 유해 선지자의 말에 의심하는 이들에게 소개했던 예수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죄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그가 보이신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줬기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를 빌려 예수님을 소개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행실을 좀 더 바르게 고치는 습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우리 곁에 오심으로 예수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를 따라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우리의 행실을 늘 바르게 하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우리도 따르며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에 대해 너희가 본 예수의 부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 눈앞에 펼쳐진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나타남의 이 모습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 위해 그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변치 않는 성령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통해, 또한 성령이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니 제발 좀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의 말씀 때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만을 따른다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과 성령으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이들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잘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강림절,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통해 정리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분, 또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인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낮은 곳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행실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심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현상을 사모하는 것을 그만하고 성령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강림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감사합시다. 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심과 우리를 섬겨주심에 무한 감사드리며 인간이 할 수 없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증명하셨기에
그 모든 일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로지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내일부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합시다. 그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강림절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